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과 함께 해주신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오시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마귀가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 사단과 마귀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쉽습니다. 자, 답이 보여지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요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동방의 의인이요 또 부자였던 욥을 시험할 때도 보면 그 욥을 시험하게끔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단이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는 믿는 성도들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심이라. 그러면 시험과 고난을 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시면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몰라요.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과대평가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과소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주눅이 들고 스스로 힘을 못 쓰는 그런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래요. 왜요? 예수께서 이기신 것 같이 그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을 먼저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는 항상 가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적으로 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봐요. 근데 예수님은 만일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법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정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침표잖아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떡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나 육보다도 더 중요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또 예수님이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을 할 때도 주님은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보혈이 흐르지만 믿는 자에게 오는 그 능력, 권세의 보혈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는 그런 예수의 죽음은 다른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대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의 어떤 조건,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롱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무능력한 왕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한 자라는 그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시험의 통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을 했던가요? 40일 정탐을 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불순종의 그런 말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패죠. 그 실패를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실패입니다.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거죠. 온전한 승리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장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는 치유 사역 이 3중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믿느냐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요 저의 주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